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사랑하셔서 4주간의 연속 가을 성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 첫 주 김관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오늘은 최재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최재우 목사님은 성동중앙교회를 설립하셔서 일생 참 아름다운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노예선화 교단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목회와 부흥성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인데, 이제는 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전국교회 계속 집회를 나가십니다.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다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딱딱하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저 2층도 다 인사 나누세요. 예. 어떤 마을에 아주 인물이 좋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 미모에 반해서 어떤 용기 있는 청년이 도전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취했어요. 근데 그 남자도 아마 그 여자 보기에 매우 아주 핸섬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취하니까 차마 말로 오케이를 못하고 그림을 이렇게 볼펜과 종이를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서 건네주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은 말 2마리와 그리고 5마리의 소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여자한테 결혼하려면 말 2마리와 소 5마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하고 알았다고. 그리고 돌아가서 열심히 아무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2마리, 소 5마리를 이제 사가지고 드디어 결혼을 하려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한편이 이 여자는 아무런 남자의 소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이 청년이 실망을 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결혼했지만 찾아가서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아니, 나한테 약속을 했지 않느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말 2마리, 소 5마리를 사왔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깰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당신을 기다렸다고. 기다가 당신이 연락을 주지 않아 참다 못해서 결혼을 했다고. 내가 해답을 주었지 않느냐. 2말 말고 어서 오소. 지금 이해가 된지 모르겠어요. 2말 말고 어서 오소. 내가 그렇게 응답을 주었는데 누가 소를 원했고 누가 말을 원했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돼야지, 듣고도 이 귀한 말씀 보고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해하고 은혜가 여러분 취소가 안 되고 이 은혜가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2번 태어난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2번째 태어난 것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빈둥빈둥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아간다면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왔다는 것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명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 일생을 다 거기다 투실해 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생명까지 바쳐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적절하게 뒤에서 사례를 해주기 때문에, 누가 생활을 책임지고 누가 일정한 매월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일생을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하나님이 능하신 우리 주님이 내게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입으로 감사가 가슴의 뜨거움으로 행동으로 충성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지 못한 사람처럼,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천한 사람이 없어요. 영국 속담에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개 밥그릇 되고 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말로가 비참해진 사람이 있고, 아주 무익하고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목동인데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역사를 초래해서 과거 현재 미래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을 모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모든 성도들의 이 어떤 표상, 어떤 모델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며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그 그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저절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그 성령 받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 같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사람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붙잡히면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분께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요? 그분께 우리가 붙들려 쓰임 받으면 얼마나 우리는 크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함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째는 마음,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중심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사울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왕을 세우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베들레헴 마을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무엘 선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동네로 찾아가서 이새를 만납니다.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 이 사실을 다 자상하게 설명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외모를 단장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왕의 심사를 받는데, 그래서 사무엘 앞에 이 아들들이 차례차례 지금 심사를 받고 지나갑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계속해서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내가 버렸다, 내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란 말입니다. 레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 의사, 그리고 뜻, 지정의가 포함된 인격, 이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껍데기, 외모, 학력, 다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속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그리고 이 중심은요, 어떤 마음을 의미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세상 탐욕과 세상 어떤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다 같이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신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전심으로, 이 중심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면 크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 그 양무리를 치는 그 다윗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다 양을 치면서 모든 삶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소원이 우리의 모든 비전이 주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는 찾으세요. 그런 사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버리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매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니 해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담대하자 그래서 막 가슴을 뚫으면서 담대하지.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곳에 항상 맹수가 들끓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자기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이 맹수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소년이 성경을 보니까 사자를 쳐서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린 소년 시절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 그 군사들이 다 머리를 쳐박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 블레셋 군대 바로 골리앗 장군이 지금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그 체구를 보니까 여러분 신장이 2m 80이 넘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 우렁찬 소리를 지르면서 전시는 여러분 무장을 했는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단창을 차고 그야말로 완전 무장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무서워 떨면서 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믿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서워 떠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여러분 싸우러 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노라. 이 담대함과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분위기를 바라보고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이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으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굳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만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나라의 그 법궤가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빼앗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 다윗성에 돌아올 때, 다윗 왕이 그 법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내려와도 모를 정도로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추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괴짝입니다. 괴짝. 나무로 짠 괴짝인데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 하나님 멀리 가셨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바지가 흘러도 모를 정도로 기뻐 뛰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이제 한 가지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성막이 필요합니다. 성막은 텐트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성막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사울 시대에 잃어버린 겁니다. 성막이 없어졌으니까 제사가 끊기고, 성막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잃어버린 성막을 찾아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안치하고,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여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내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시편 132편을 자세히 좀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성막을 찾기까지는, 그 무너진 제사를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그날까지는 나는 결코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나는 신상에 눕지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이 눈으로 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 성막을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뿅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백향목 왕국에 거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나는 이렇게 왕국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온통 불타는 열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모든 것을 재료를 다 여러분 준비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행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돈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영광보다, 나의 나중에 어떤 노후 대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올려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지 마시고 약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너무 교만해. 좀 배웠다고, 좀 돈 좀 벌었다고, 좀 내가 이름이 났다고, 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 뻐기고 힘주고 너무 교만해. 하나님 이런 꼴을 아주 보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시고요, 철저히 좀 낮아지시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이세 아들들을 다 심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당시의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그때 11절을 보니까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있나이다. 막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일 약한 자지요.
그리고 다 친형제는 다 집안에 있는데 이 막내는 저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가장 집안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이고 가장 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나고, 여러분 사무엘도 그 장남에게 막 반해가지고 당장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막잖아요. 외모는 너무 잘났어요. 다 잘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저 들판에 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눈여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배웠다고 돈이 있다고 또 혹은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버린 것은 아니고요. 권세가 있어도 겸손하고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싫어하세요. 있어도 나는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는 그저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이렇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 현재 바울 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세요. 왜 잘난 사람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들어 세우면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은요 교만을 비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본명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가장 큰 자예요. 제일 힘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똑똑한 자, 의로운 자, 제일 지식인, 최고로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사울의 이름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서 그의 이름이 변화되는데 그 이름이 뭐죠? 바울이죠.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가장 작은 자.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철저히 깨어집니다. 정말로 바울은 그 교만과 그 여러분 오만이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싹 깨어지면서 철저히 낮은 자리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막 강력한 능력과 은사를 부어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들어쓰잖아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낮추세요. 작아지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어디 나가서도 겸손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함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한번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지금 사무엘이 잠시 후면 하나님이
그 사울을 치십니다. 치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이 잘나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동부서로 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면서 너무 콧대가 높아지고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너희라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정말 교회에서 우리 겸손합시다. 사람 모이는 데서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자기는 잘나서 막 하지만은 남들은 다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합이 안 돼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십시오. 맡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십시오. 11절을 보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치나이다. 지금 형제들은 다 집안에 있어요. 근데 바람 불고 거칠은 그 광야에서 다윗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양을 성실히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양을 잘 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을 치는 그 다윗을 올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은 일은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양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으로 혹은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 그가 누워있어서 신세탈이겠습니까? 성실하게 그 상황 속에서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도 밤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엘리사도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을 때 불렀어요. 베드로도 금을 치고 있을 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직업관은요, 꼭 교회에서 무슨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무슨 장로로 혹은 집사로 권사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터가 다 하나님 주신 일터예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공장에서 여러분 나사봇 하나 만든 사람도 성직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성직이고, 농사 짓는 농부의 그 일도 성직이고, 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밖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눈에 신용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총수가 죽으면 그 다음에 대기업 차지하면요, 대를 이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잘할 것 같아. 그 길로 망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총수가 되기를 원하면 제일 말단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일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요, 현실에 주어진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결과와 그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노영님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목포에 섬기시는 교회가 유달교회였죠. 유달교회 이미 교계에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좀 분쟁이 있고 좀 있지만 옛날에 기장체에서 가장 최고로 큰 교회, 가장 아름다워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혹시 홍석기 장로님 아시는가요? 네, 그 장로님 훌륭하지 않아요? 네?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목포 그 한복판에 1000평의 땅을 하나님께 헌납했어요. 아시고 있어요? 1000평을 하나님께 헌납하고 그 성전 건축할 때 그 우라만 성전, 엄청난 큰 성전을 건축할 때 약 90%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드리면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액수도 밝히지 않았어요. 왜? 내 이름이 드러나면,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는 게 드러나면 내가 교만해지니까 일체 그런 것도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그 홍석기 장로님이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직원이 수천 명이었어요. 네, 그분은 항상 교회에 항상 입구에 서서 교인들이 들어오면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면서 영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참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런 일을 잘 했어요. 아무튼 교단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한국교회 귀가 믿은 장로님으로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들 앞에서 겸손하시고 진짜 포근하고 온유하고 바라보면 그냥 교회 오고 싶고 아버지 만난 것처럼 좋고 그런 정말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백낙준 박사가 있어요. 그 백낙준 박사는 본래 선교사 집에서 잔디 깎고 물 기르고 불 떼고 집안 청소하고 이런 일을 맡던 소년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시골 집에 그런 불쌍한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 선교사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가 주목하면서 지켜보았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성실할까. 그 선교사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점 인정을 받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순전히 뭐가 여러분 주된 원인입니까? 바로 성실,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절대 육으로, 자기 혈기로, 자기 자아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꽉 차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 중심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오늘 13절을 볼까요? 13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봅시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입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쬐서 기름을 머리에 부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쓰임을 받아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원뜻을 보니까 티츠라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돌진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 돌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것도 이제는 막힘이 없이 뛰어넘는 성령의 강한 능력에 붙들려 막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성령은 그런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을 때 성령이 떠나고 악신에게 붙들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악한 일을 하다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는 모습,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을 그가 알고서 시편 51편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는 비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감동받는, 성령의 붙들림 받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마음에 가라앉아 목마른 자,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미가서 2장 7절에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누가복음 2장 25절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금식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주의 중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인생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 복받고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약한 자.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 한 가지 빠졌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자, 맏돼지에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모두가 이런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남은 여생 복 많이 받으시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가볍게 살다가 함께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